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묵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번째 시간입니다. 5장 2양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섭리에 관한 말씀이 좀 반복적으로 나와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많은 공격을 받던 주제였기 때문에 깊이 있고 또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모든 일을 2차 원인에 따라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불변하셔서 인간 편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이라도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접하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사람은 그야말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면 사람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신앙적인 그런 위로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날이 갈수록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타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진정한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허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선한 방향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는 정말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기도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군대에 입소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합시는 이제 하루에 정말 2-3시간을 자면서 처음 갔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울면서 저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과거의 죄악들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교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교리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오히려 위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환난 맞은 자들을 정말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점점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다윗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성경은 다윗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다윗도 전쟁을 했다 하면 단 한 번도 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일은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너와 약속을 할 것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그런 언약을 다윗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떤 보장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실수가 있고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 얼마 안 된 후에 다윗이 일생일대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실은 간접살인에 가깝게 전쟁의 그때는 이제 화살바지겠죠. 맨 앞장서게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긴 시간 동안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 자기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정점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악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음란함의 문제가 항상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최꼭대기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시점에 다윗에게 이러한 잘못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할 것 같은 다윗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저러한 실수를, 거의 이것은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서 말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인데,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의 삶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중에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런 표현을 꼭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죄가 있고 다윗이 흔들흔들거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섭리대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정말 언제나 슬퍼하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전전긍긍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하고 또는 전 재산을 바쳐라. 인생 직업도 그만두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섭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실수하면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항상 이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쭉 인도해 나간다라는 그 믿음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위로가 있고 우리 신앙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 접했을 때 적지 않은 거부 반응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한 지 한 2개월, 3개월도 안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맨 처음 배우거든요. 배우면서 이런 이제 전도사님 중에도 총각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온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게 맞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결혼할 대상자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게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와닿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모르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게 강한 거부감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지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2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제1원인이 되신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제2원인들의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제2원인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것이 어떤 자발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필연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이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시거나 퍽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지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이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물론 마음에서 성령께서 금심하시는 마음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이성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밥을 먹이고 싶은데 얘가 안 먹고 싶은데 억지로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성적 존재가 자유를 향유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대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그 청년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분명히 짝지어 주신 것이지만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자유 의지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결혼에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책임을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건대 그 결정에 나의 자유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차원에 갇혀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동시에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집에서 TV를 시청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이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부하면서 TV 볼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섭리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신비하다라는 그런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하심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뜻과 협력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협력하여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말은 같이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나오는 협력하여라는 말 자체가 같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항상 합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바로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당함을 당하게 되었죠. 형들은 질투심에 돈을 받고 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노예로 살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일로 어떠한 것을 자기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악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요셉에게 정말 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야기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나보니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7년간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는 흉년이 당시 그 서남아시아 지방에 엄청나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당시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문 자체가 멸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먹을 것이 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야곱의 가문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야곱의 가문이 다 굶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도 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고 때로는 이 형들의 죄악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사건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처음 형들의 이 악한 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흔히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작전 가운데 죄를 범하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형들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죄책감이 죽음의 공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팔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자 그들은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극심한 공포, 이것을 이제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였지만 형들의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죄책감은 일평생 지속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형들의 이 죄악까지도 합력해서, 이 합력이라는 게 함께 흘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요셉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협력하는가. 사람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일마저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로 전환되었을 때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정말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나 그 과정이 분명 우리에게 아픔만은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신비를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꼭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당장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그러한 어떤 일상의 일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믿는다면 그것 자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사람이 범하는 모든 잘못까지도 나중에 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속뜻이 무엇이냐 하면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일상에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냐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을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방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결국에 바꾸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비극도 없고 저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절대 저주와 그런 비극이 없는 이유는 그 비극과 어려움이 나중에 선한 결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믿으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센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오늘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오늘 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